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 부모님, 성별, 인종은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면 많은 부분을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이 있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시간표도 나름대로 잘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되게 좋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택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선택에는 그래서 고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욥기는 인간이 겪는 고생, 고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그 욥이 고통을 심하게 당할 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생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한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선택 못한 것은 못했다고 불만족스럽고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선택한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큰 고통도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에 늘 불만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불만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며 살았어도 나에게는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런 일이 한 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생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또 생깁니다. 우리에게 생긴 불만족은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면서 그 죄성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상은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괴리감 속에서 계속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불만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방식보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조 신호가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면서 불행하고 고생만 말 그대로 직살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쓸쓸히 세상 떠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굉장히 신앙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네 구원자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이끄는 진정한 목자요 인도자다. 나 여기 있다. 계속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신호를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신호구나.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아픈 곳에서도 옵니다. 실패에서도 옵니다. 절망에서도 옵니다. 슬픔에서도 옵니다. 공허감에서도 옵니다. 무임에서도 옵니다. 어떤 경우는 성공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게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호는 나한테 옵니다. 그 신호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하나님의 신호라고 아는 것하고 실제로 신호대로 움직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호와 행동 사이에서는 항상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를 받았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를 받았는데 평생 질질질질 끌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신호에 응답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즉시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동료들은 신호를 똑같이 받아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울은 너무 센 신호를 받았고 동료들은 약한 신호를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신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동료도 빛을 봤습니다. 너무 큰 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신학을 할 때 신호가 왔습니다. 정확히 2번이 처음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쳐서요. 왜 2번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저의 그 완고한 마음이 신학을 부름을 이 신호를 왔을 때 저는 못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 3번째 신호가 왔을 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신호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경우였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11살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20대 때 신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감히 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쭉 가서 30대 후반이 됐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애가 이제 커가고 있는데 사는 게 괴롭더랍니다.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왜 이러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날 자기를 부르신 신호에 자기가 응답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신학의 길로 40이 다 돼서야 왔습니다. 제 주변에서요, 신학교 내내 제일 행복하게 공부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난 매일이 행복해. 여러분, 그분 히브리어 낙제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행복하답니다. 지금 그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내가 반응한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지혜로운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절대 후회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좌회전하라고 왔는데 우회전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신 구조 신호는 위험 신호로 변합니다. 심판의 신호가 됩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호를 안 받았을 때는 나 몰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받아놓고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것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모든 시대에 계속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신호를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신호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믿으십니까? 꿈 믿으십니까? 꿈과 환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유 없이 거부하는 건 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고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고로 변하게 된 겁니다. 마르크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철학자가 독일의 유물론자 포에르바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사람이 바라는 것에 투사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만든 게 기독교다. 근데 그 1차적인 대상이 뭐였냐면 환상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환상과 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다다. 손에 잡히는 게 다다. 그런 사고에 빠진 겁니다. 환상과 꿈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상과 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환상과 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상과 꿈을 목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종착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종착지입니다.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올 때 중간 과정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꿈이 나한테 왔을 때 그 행동의 결과는 열이면 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그 다음서부터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분은 환상을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꿈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겁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받은 것은 로마인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받은 최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을 그 경계 또는 벽을 완전히 허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점으로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주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됩니다. 예전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이후서부터는 대대적으로 로마 지역에 이방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니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에, 고넬료 개인의 신앙에 관한, 결국 우리의 신앙에 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서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하는 강한 공포심, 굉장한 불안감이 드러난 질문입니다. 결국 고넬료가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나한테 왜 오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좌불안석,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고넬료를 안심시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기억하신 바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레위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곡식가루 한 움큼을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게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 최고의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두려웠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가 자기한테 나타나면 나 죽었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막 두려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5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넬료도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의 사자는 그래 너 지금처럼 계속 잘 신앙생활 해. 너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으로 오게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넬료에게 지금처럼 잘하라 얘기하시지 않고 굳이 베드로를 청해서 같이 교제하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나가 빠진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 중요한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인의 경건성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고넬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구제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멀리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 살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가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거부감, 막연한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 나를 모르는 체 하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그 옆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마음 놓고 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주 선한 계획들을 반복적으로 모세를 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5장에 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좀 놔달라. 그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곧 여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옥죄입니다. 더 심한 노동,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볏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은 볏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볏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볏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벽돌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만한 거. 이 당시가 이집트가 피라밋을 세웠던 시대입니다. 피라밋 보셨습니까? 벽돌 하나가 2m 50입니다. 하나가. 연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런 겁니다. 그 거대한 벽돌을 만들려니 얼마나 많은 볏집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볏집을 주스러 다닙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듭니다. 노동이 2배로 넘어간 겁니다. 2배가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일을 못하는 겁니다.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바로에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려고 하느냐? 누가 나가겠다고 했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랬냐? 왜 너 혼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왜 우리를 딴 데로 가야 된다고? 왜 너 혼자 우리한테 얘기하냐? 원망의 폭포수를 마구 쏟아냅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도요, 광야 생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뒤로 피합니다. 모세 하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참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빠진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무서워는 하는데 너무 막연하게 무서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당연히 원하시지만 거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정말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행동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친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처럼,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매일 생깁니다.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감도 생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늘 나 혼자 같은 그런 외로움도 생깁니다. 거기에 몸이 축나는 것이 매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내게는 왜 이렇게 많은 장애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내 앞에 있지? 그런 실망감으로 우리가 늘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은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기에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해서 막 주체를 못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빛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약간 어둡고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 자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잠깐입니다. 이 자리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내일,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께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